자, 시작할게요. 네. 우리가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네. 사도가 뭐였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누가 보내셨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네. 메신저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보내셨다. 근데 왜 보내셨는가라고 했을 때 복음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증거하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인가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길 원하는가라는 걸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목적을 하시겠죠. 1장에 그 목적이 나오겠죠. 1장 8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이 뭘 될 거다, 너희들이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증인. 증인.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짜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네. 그렇죠? 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일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나요?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끝납니까? 증인이라고 부르고 끝나고,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제자들은 무엇라고 부르고 시작을 한다고요? 증인이라고 하시고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은 정말로 이제 증인으로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내는 시기, 때에 대한 거 잠깐 했잖아요. 전반적인 배경도 했고 하나님께서 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을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왜? 우리는 내가 원할 때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들도 자신들을 소개를 하겠죠. 자기소개.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죠. 증인이라고 하죠. 3장 15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증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보면 우리라는 게 나왔고요. 하지만 제자들이죠. 플러스 누가 증인이래요? 성령. 네. 그러니까 이 증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자들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수학 공부 좀 하셨으면 충분 조건 뭐 이런 것들 해보셨어요? 그냥 A 그리고 B가 있으면 A 또는 B인지 A 그러니까 or인지 and인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지금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and. 그쵸. 성령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증인은 누구와 누구가 한다? 사람과 성령이 함께. 자, 우리 민수기 갈게요. 35장 28절 읽어볼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거요? 아닌데. 신명기 갈까요, 그러면? 신명기 19장 15절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증인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두세 명. 예. 아까는 민수기 35장 30절이었는데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한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라고 나와요. 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 몇 명의 증인이라도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세 증인. 그래서 우리 제자들 둘둘 보낼 때 예수님께서 두 증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확인해야 되냐면 이 두 증인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 이 갈등이 생겨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 중에서 무엇이 갈등이냐면 이 인간적인 자격 조건의 갈등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갈등이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왜? 증인의 자격이 있냐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육체에 관한 것으로 그 조건을 치우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을 되는 게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줘버리셨어요? 성령을 줘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아, 육체의 조건으로는 혹은 침례를 받지 않아도 이 증인의 조건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지고 그러면 그들 역시 무엇 할 수 있다.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점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 증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랬는데 이 증인이라는 게 두 증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되고 또 내 그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증언하는 것이 증언이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갈등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이 어디에 치우치니까 여기로 치우치니까 갈등이 생겼겠구나라는 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이제 이거 보시면 구원에 대한 생각도 똑같죠.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하는 갈등이 똑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대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의지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죠. 육체를 의지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영향력의 핵심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할례의 문제가 왜 나오느냐, 육체에 관한 문제가 왜 나오느냐, 사단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영적인 영향력을 이 초대교회에서는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 성령님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다이렉트로 오셨어요. 다이렉트로. 불 같은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사단이 영적인 영향력을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사단이 영적인 영향력을 하기에는 그때는 너무 예수님께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로서 성령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완전히 나타나는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단이 영적 임재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해되셨죠? 네. 그때 사단이 택한 게 뭐냐면 바로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초대교회에서 너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부터 지켜야 한다. 심지어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누구랑 밥 먹는 걸 꺼려요? 이방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거를 꺼려요. 분명히 성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멋진 얘기하는 사람인데 뭐는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랑 밥 먹는 거 그건 두려워한대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더 신뢰하도록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사도행전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뭐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에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에 이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이에요, 이제.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셨구나. 라고 문제가 인정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랑 가서 한 다음에 받아들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사단이 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완벽하게 뭘 들어갈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단이 더 이상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무엇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심으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다음으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핍박. 예? 이죠. 핍박 아니야? 혼잡이, 혼란. 혼란. 그런 말 하려고 그래도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물타기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복음서는 다 이게 상징적으로 다 풀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표상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데리고 와서 해석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사도행전은 뭐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를 그냥 서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떤 문제가 제시되었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가라는 거를 알고서 그냥 읽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셔서요. 자, 4절, 5절 읽어주세요. 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첫 번째 예고는 우리가 전에 시간 공부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6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직도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회복한대요? 이스라엘 그쵸. 나라. 예. 이 사람들 아직도 어떤 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자기네 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핵심은 때랑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 때랑 시기를 알려고 애쓰죠. 네. 네, 그래서 시기파가 문제가 예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려 하지 않고요. 뭘 증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를 증명하려, 때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때를 맞췄다고 해요. 맞춘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에는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느지막하게 기름 예비한 사람들은 증언을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나와요. 8절 읽어줄까요?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에서 뭐 묵상할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방향성을 말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이걸 전하냐 이런 식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 내일부터 전도하러 나가세요라고 하면 처음부터 쭈뼛쭈뼛 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왜 그렇겠어요?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맞죠. 왜? 누굴 먼저 보니까? 성령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지금 너가 있는 지금 당장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하시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정보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온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땅 끝이 내가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백투 에덴 이런 것들이 다 아, 백투 에덴. 복음이
가장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만 드릴게요.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주 급하게 세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흑해고요. 이렇게 돼서 아프리카가 내려왔고요. 와, 잘 보인다. 한국 크게 그릴게요. 일본 없어요. 미국 그릴 자리가 없잖아. 자리가 없어요. 아, 줄이는구나. 문명이 얼마나 또. 그러네. 자, 그리고 미국은 세모. 네. 그러네. 자, 대강 그렸어요. 네. 대단하신데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 복음의 방향성은 성소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간다고요? 성소로 간다. 성소는 문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서쪽으로 가죠. 네. 그래서 복음 항상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렇게. 아프리카로. 이렇게.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는 다 어디에 박혀 있냐? 요렇게 박혀 있어요. 그 신기하게 이걸 막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슬람이 막고 있죠. 요렇게 이슬람이 막아가지고 복음이 동쪽으로 못 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맥들 알프스래요. 히말라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는 힌두교가 잘하고 있고요. 힌두교에서부터 파생된 종교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서 영향을 주긴 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잡신들 많이 생기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영향을 줬어요. 근데 사실상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력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애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문화가 여기까지 파고 들어간 게 대부분이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 여기거든요. 여기. 네. 문명의 시작이 인더스 문화 여기랑 나일강이랑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아시잖아요. 여기 황하 문명이랑 이렇게. 네. 예. 그런데 사실상 복음은 어떻게 전파됐어야 되는데 사방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맡고 있어서 배다른 형제가 맡고 있어가지고 복음이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성소 가는 거에 마냥. 여기 다 퍼졌어요. 근데 이 퍼지는 과정에서 원래 여기에 영국 요거 조금만 그릴게요. 여기 좀 그릴까? 영국이나 얘네들 다 야만인이잖아요. 야만인. 지금이야 무슨 신사 거짓말이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신사라는 세계 역사 보면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찍으래요. 영국이다. 이거 한 거 누가 했냐? 영국이다. 그럼 대부분 맞는데요. 왜 전 세계 모든 거를 이상하게 만든 데 다 영국이니까. 그래서 바이킹부터 하는 그 야만인이라고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야만인들이 여기는 운명 자체가 없어. 얘네 똑같고. 근데 그때 문명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요 지역을 다스렸던 데가 우리 역사에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좀 자세히 해볼게요.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재밌다. 자세히 해볼게요. 조금만 자세히. 원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문명. 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고 바벨론도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게 유프라데스가 티그리스 강이랑 그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풍요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이고 막 사막이 막 있지만 거기는 풍요로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 따라 무역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번창을 하고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점령했어요, 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누굴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계속. 그래서 여기에 아수르, 바벨론 여기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치시죠.
빵빵빵빵 치면서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메데 페르시아, 메도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 그럴게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온 계시가 뭐예요? 이제 양이 나타나고 염소랑 양이랑 하는데 와가지고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여기에서 침략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얘네는 진짜로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에요. 여기가 너무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알렉산더가 와가지고는 페르시아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색깔 다른 거 나와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테리토리를 완성한 거는 그리스인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요절을 하죠. 그래가지고 4개로 나눠졌어요. 다니엘 공부하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4개로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남방, 북방,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막 등등등등 해가지고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냐면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지금은 그리스가 땅바닥 기어다니지만 그때 그리스는 이제 막 문명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망했죠. 여기 이렇게. 여기를 누가 먹어버리냐면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던 그 이슬람. 아시겠죠? 얘네들이 여기를 히말라야 산맥 넘어래 가지고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가 망하니까 나타난 게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에서는 원래는 뭐 브루투스 넘어져 막 이런 얘기 막 시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랑 달랐던 게 뭐냐면 원래 바벨론이랑 메데바사랑 할 때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더서 한번 가볼게요. 에스더서가 연결되니까. 에스더서 1장 와보세요. 오셨습니까? 에스더서 1장 14절 볼까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다와 멧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다르스나와 무무간이라. 네. 자, 보면 일곱 지방관이라 나오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걸 다 다스려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쵸?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다 다스리면은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겠죠. 너무 나라가 크면은. 중앙 집권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 로마 때 와가지고 헤롯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부르죠. 헤롯 왕. 네. 차이가 뭐게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있고 그 다음 밑에다가 다 왕들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왕들은 주권을 잃은 게 있어요. 나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죠. 네. 이제 되셨죠?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라고 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 밑에 맨 밑에 파란 동그라미 여기가 이탈리아 아니에요? 아니, 저기에. 그건 저기에. 잠깐만. 아까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스마엘 예. 이슬람. 이것도 그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 가지고 데리고 쫓겨나잖아요. 네. 그때 여기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지금은 여기가 어느 나라예요? 아라비아. 예. 사우디아라비아랑 다 있는 그쪽 나라예요. 오케이. 퍼시아.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이거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진행 방향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로 신기하게도 복음이 이제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요 나라 요쪽 지역은 다 야만인들이라 그랬죠. 네. 야만인들, 바바리아인들. 음, 그래서 로마 애들은 여기 그리스 아테나랑 애들이 다 문명의 발전, 소크라테스 나오고 막 플라토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사유하고 철학 나오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상으로 먹어요. 사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지배력이 되었냐면 예전에는 무력이 지배력이었는데 이제는 왕들도 인정해 줘야 되고요. 지역도 해야 되는데 항상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이게 됐냐면 모든 문화가 지배하는 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막 토의를 해요. 왜? 사상이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게 바로 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딱 이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발전을 할 때 어느 정도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힘의 논리가 아닌 관념의 논리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이 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로마가 말했죠. 길을 다 낳고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쟁이 없게 한 거예요. 아예 전쟁이 없게. 그러니 뭐가 준비됐고요? 사상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사상에 대립할 때 이 사상을 대립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던 신화들 있죠.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화라고 하는 건 신들의 이야기고 막 뭐 헤라클레스가 뭐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신화에 대해서 의미를 비중을 못 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신화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에서 자기네들 나라 그대로 있고 왕이라고 하는 새끼 왕들이 있으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황제를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라고 하는 게 의미 없어져 버렸죠. 다 왜? 어디 안에 있으니까. 황제.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그냥 다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상관없어요. 왜?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 이 철학이라고 하는 사상과 종교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이 나타났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뭘 설명해 주냐면 다른 어떤 종교도 이 사상과 철학이라는 거 맞자 떨어지는 게 없는데 이 유대교에서 나온 이거는 뭐가 있어요? 경전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 경전이 옛날부터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온 경전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이 뭘 얘기해요? 누가 힘이 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 뭐까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까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와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약간 이제 야만인 이야기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할게요.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부터 모든 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게 보이니까 오 되게 금방 잘 그렸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 다 야만이라 그랬죠. 야만인들 바이킹 애들 이제 복음이 이제 바울 때 지났어요. 콘스탄티누스도 되고 막 개종도 하고 막 복음이 이겨가지고 완전히 이제
로마라고 하는 데가 이제 신성 로마까지 아니고 이제 복음화까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뭄이 이른 거예요. 더 이상 위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여기 있던 야만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야만인들이 싸움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긴 로마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평화만 누렸잖아요. 이제 문화로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로마도 가면은 그 사람들 바본데 문화로 먹고 살잖아요. 관광으로만 돈 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로마 사람이라 그러면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다 폐잔병밖에 없어. 그리고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에도 이탈리아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면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네들을 오니까 얘네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 피하고 싶으니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해가지고 비잔티움을 넘어가고 막 난리를 쳤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서로마 동로마 나눠지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아이덴티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왜? 잡족들이 막 들어왔죠. 여기서 잡족도 막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게 뭐냐면 하나의 종교로 묶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택한 게 뭔 거예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도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려고 할 때도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온갖 잡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잡족들이 다 이심 믿는다 저심 믿는다 막 그럴 때 이거를 다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결집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봤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핍박 이야기 제가 제꼈어요. 나중에 해야 되니까 제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가 다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모든 사상을 지배한 사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침략하고 막 난리 쳤을 때 이 여기 땅에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사상적으로 자기네들을 뭐라고 공인했냐면 기독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 너 기독교 아니야? 그러면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들어보셨어요? 신성 로마라고? 신성 로마는 이제 뭐예요? 그 교황이 짱인 거예요.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또 이제 있어요. 왕이 안 하고 버기떡이다 나중에 와가지고 아플스 넘어와가지고는 맨발로 와가지고는 막 눈밭에서 해가지고 이제 교황이 용서해주고 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무엇 아니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면 안 되는 나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이 나라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 이긴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는요, 복음이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수단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면죄부 팔고부터 난리 치니까 이제 복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언으로서 활용되지가 않고 복음이 누구만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나타내는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축복을 서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지금 보이셔야 되는 건 아까 지워졌네. 다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였잖아요. 여기가 축복이 있었죠?
그랬는데 축복을 어디로 옮겼어요? 여기로 옮겼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축복이 안 되고 타락이 되었을 때 다시 또 이거를 서쪽으로 옮기세요. 그게 미국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메소포타미아가 처음에 축복받았을 때 누구 덕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땅의 덕을 본 거죠. 똑같이 유럽이 축복받았을 때 누구 땅의 덕을 본 거예요? 유대 땅의 덕을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메리카가 축복받았잖아요. God bless 아메리카. 근데 누가 축복해 준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축복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미국의 권력 구조 보시면 미국이 이스라엘 지키려고 그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득권층의 핵심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복음이라는 게 진짜 이 유대인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독일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연락에 핍박 받으니까 망해가지고 일로 왔죠. 이렇게 복음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원래는 여기에서 난리날 쳤었는데 싹 죽어버리고 이슬람 먹어버렸죠. 유럽에서 난리날 쳤잖아요. 기독교 짱이라고.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일고 나서 지금 유럽 가면은 기독교는 그냥 관광지죠. 교회는 관광지. 싹 죽어버리고 기독교의 국가라고 하는 거 미국이 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뉴욕시에 가보면 진짜로 기독교에 그 술집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술집이 있더라고요. 교회인데 들어가니까 술집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아시아로 가나요, 이제? 네,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복음이 이건 또 너무 우리나라 강조하는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맡고 있는 건 공산주의라고 중국이 맡고 있겠죠, 중국이. 근데 복음은 계속 어떻게 넘어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미국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아시아 쪽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늘어나냐고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곧 중국이 망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억지라고 얘기하시는 수 있지만 복음의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은요. 가장 억압이 많은 곳이에요. 항상 그렇게 복음은 억압받는 곳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복음 항상 낮은 곳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올 거거든요. 저는 시기판 아니에요.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맡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인도, 아라비아, 중동,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제 복음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복음률이 제일 적은 데가 예루살렘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핵심적으로 보시면 진짜 세계 역사가 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기준으로 축복받았다가 이동하고 축복받았다가 이동하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신다? 성소로 향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올게요. 좀만 더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익히 아는 성경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장소적인 어떤 스팟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복음을 온 세상에게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제 복음의 끝을 알았죠? 그럼 이제 9절부터 읽어줄게요. 1장 9절부터 읽어주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때도 구름에 가려지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구름을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도 기억나시고요. 등등등등 우리가 더 공부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포인트 잡고 싶은 건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들이 서서 말하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 창세기 가서 롯 이야기 한번 공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보셨어요? 네. 네. 창세기 19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그랬죠. 네. 그때 이제 뭐 눈멀게 하고 다 구원해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 롯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12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뭐 하라 그러냐면요. 속한 사람을 구원하자,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롯이 뭐 합니까? 잘 못하죠. 네. 사람들도 가라니까는 농담으로 여겨요. 14절에. 15절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그랬더니 지체하죠. 그래서 천사가 억지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쭉 보세요. 뭐 하라 그랬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멸망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멸망 안 하고 있죠. 네. 언제까지 안 한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언제까지 하실 수 없다?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두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있죠. 심판할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 이르러야지? 산에 이르러야지. 너가 나가야지 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똑같이 재림이라는 것도요.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똑같은 이야기를 두 천사가 하고 있다고요. 롯한테도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재촉해서
나가라. 사람들을 불러라. 제자들한테도 너네가 왜 고개를 들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증언을 해야 한다. 왜?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심판이 이 조건에 반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이 조건에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두 천사가 나타난 이 장면을 항상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게 나타난 그 천사 둘로 함께 생각해서 봐요.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릴게요. 여기에 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그리고 두 천사가 내려갔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예.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 산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같은 말씀이 이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장 내 옆에서 잠자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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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